131면이고요. 13절부터 18절 말라기 3장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과 또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귀중하고 특별한 시간들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더 건접하게 또 주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 우리 일상 가운데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응답되게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며 순종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또 제사장들 하나님을 소위 섬기는 그런 선민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방법은 논쟁적인 질문을 통해서 주시는 일깨우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논쟁적인 질문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일깨워 주시는 그런 하나의 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묻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말로 대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답 또한 완강하게 부인하는 쪽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찌 저희 보고 여호와를 대적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하나님을 비난했거나 그런 쪽의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이나 그들의 그 12조의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푸념 섞인 말을 하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23절에 보면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어, 욥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자기 죄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에 대한 힘은 성경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 또 이 우주를 창조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그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똑같은 형상의 모습으로 또한 지어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 중요한 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찍이 언어학자 에드워드 사피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실세계는 언어의 관습에 의해서 설계되어지고 또 세워진다. 말에는 힘이 있고 그 언어에 따라 사람이 움직이며 사회 공동체가 함께 건설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삶의 관섭으로까지 이끌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낸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건져낸 그러한 인류의 다시 반복되는 죄과가 뭐냐? 바로 그들만의 세계를 또한 건설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죠.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을 보고할 때 가장 그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그렇게 어, 창세기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또한 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언어가 주는 인류의 큰 힘이자 또 그 힘을 잘못 발휘할 때 오히려 거꾸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인간의 사고 체계는 바로 이 언어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면 이 당시의 백성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을 하였는가라는 것을 여실히 하나님께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15절에는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 믿어도 거기서 거기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말을 하는 그 전제는 뭘까요? 바로 그 전제는
보응신앙입니다. 성공해야지 복받는 삶이라는 이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패턴으로 하나님이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또한 그들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법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된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 또한 출세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꼬집어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관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입관입니다. 그 상 안으로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당시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대망했다라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들이 바랬던 것은 이제 이 대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이 지긋지긋한 삶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여호와를 그들은 바랬죠. 그러나 그들의 인내는 이제 이방신을 섬길 정도로 인내는 다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의 형통함을 그들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악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부러워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혼합주의죠. 종교적인 혼합주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여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복적인 모습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끝까지 남아 있는 자들을 주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사상을 렘넌트 사상이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16절, 17절 또한 또 1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주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립니다. 그들은 굳이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지만 그 악이 하늘에 쌓입니다. 근데 16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동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기록 문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것은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기록의 모습들을 왜곡하는 것들이죠. 좋은 것만 기록하고 전쟁에서 이긴 것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그러한 기록 문화라고 한다면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다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런 기록적인 가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록처럼 어, 자신의 생명책에 기록한다. 어떤 사람들을 기록하느냐? 자신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모두 기록한다. 라고 그렇게 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수요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책들이 펴져 있다라고 다니엘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생명책이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그러한 책들이겠죠. 그 책들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17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릇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별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완악하게 대적한다라고 하시는 반면에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상실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시간, 자신들이 정해놓은 패턴대로 여호와의 길을 보지 그렇게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그런 모습이 지금 모습과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6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여기에 보면 기록되었다라고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반드시 갚아주되 그들의 품에 갚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곧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6절에 옮겨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여호와의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오는 것 같고 그 드디어 오는 것으로 인해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 거기에 무너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1편에서도 충분히 노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복 있는 자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 나라에 임박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 있는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보면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남아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 유업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도 분별하시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분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18절의 다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차이, 즉 나를 섬기는 자와 나를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 그 사이에 차이, 배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악인과 의인의 그 차이는 무엇인가? 대꾸적인 그 표현법으로요. 나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과 의로운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요 분별한다 또 이 차이 이 말은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 나누신다 할 때 그때 쓰는 말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부재의식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믿음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건설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가 다시 와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악인과 의로운 자들이 분별되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마지막 때를 함께 다스린다라는 하나님의 대속적이고 구속적인 그 사건과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역사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